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지하고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다. 은혜 속에서 승리하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가 57일간 영혼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덤으로 오전에도 새로운 사람이 오셨고 선포할 때도 새로운 사람이 오셔서 두 분이 그렇게 계속 지금 나오고 계시기도 합니다. 전도 안 할 때는 안 오시더라고. 참 희한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것 그 자체,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신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결과가 왜 하나님께 있느냐. 옆에 교회도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도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주님의 교회고 또 엄밀히 말하면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내 교회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 교회이지 당신의 교회하고는 나와는 상관없는 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국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거국적으로. 좀 전 세계적으로 주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예수 이름은 끊임없이 선포돼야 돼요. 끊임없이.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됩니다. 교회가 잠자고 있으면 복음에 깨어있지 않고 잠자고 있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끼리끼리 좋아요.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콩치고 팥찌면서 주님의 마음은 모르고 우리들만 구원받았으니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면서 사합시다.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깨몽 꿈깨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사합시다. 베드로가 그랬죠. 변화산상에서 모세, 엘리야, 예수님. 자기들은 이슬 맞고 살아도 좋으니까 초막 셋 지어드릴게요. 예수님 노력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어드릴게요. 우리는 이슬 맞아도 좋습니다. 땅바닥에다 자도 좋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다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볼일 다 보시고 난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가자. 뭐하러 가셨습니까? 전도하러 가셨어요. 땅에 내려오셔갖고 전도하죠. 전도. 두루 다니시면서 하늘나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환으로서 도전한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들이 사남전도회, 오남전도회 모이는데 오늘 언뜻 든 생각이 청년부에도 지금 결혼할 사람이 3가정이나 돼요. 또 결혼한 사람도 있고 앞으로 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부 3분의 2가 올라가니까 청년부들 좀 데려가면 어쩔까?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오늘 장로님께 내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마 급작스러워서 지금 아마 청년들이 뭐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논의 한번 해보세요. 가서 고기 사준대. 언니 오빠들 다 애기들 데리고 오신대. 거기에 청년부가 모임으로 함께 예비 신랑 신부들이 모여 있으면 참 좋겠다. 목사 마음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목사님 우리는 아직 무덤 속에 안 갔어요. 결혼이 무덤이라며요. 우리는 자유로워요. 그러면 할 수 없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찬양으로 저기 거기가 족구장도 있고 잔디구장도 있고 배구도 할 수 있고 실내 수영장도 있고 그다음에 고기는 우리가 굴 필요 없어요. 본인들이 다 구워줘. 참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일환으로서 우리가 또 교제를 이루고 21일 동안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에는 은혜받기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 제목까지 기도 제목
20일 작정이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자식을 위한 기도 제목, 개인을 위한 기도 제목 적어도 3가지는 갖고 있어야 돼. 3가지. 작정으로 21일 동안 한번 기도해보자 이거예요. 다니엘처럼. 지금부터 하나님 기도 제목 주세요. 그때 가가지고 기도 제목 하라면 맨날 똑같은 기도 제목 하지 말고 이제 진짜 원하는 기도 제목. 하나님 일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21일 동안 우리가 서 있는다면 여러분 마음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또 전도대회를 통해서 9월 달에 보십시오. 지금 신앙 성장 목표가 있어요. 전교인 성경 일독합니다. 전교인 새벽 예배입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3분의 1만 하고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유튜브 조회수를 보면 알아. 조회수를 보면.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 듣는 것은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목사가 설교하는 교회에서 꼴을 주는 그 음성을 자꾸 듣는 버릇을 해야 돼요. 그래야 듣고 은혜가 되고 듣고 깨달아야 교회도 사랑하게 되고 목사님도 존경하면서 그 뜻대로 받들어서 함께 성장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마음이 갈리워져서는 안 돼요. 주시는 말씀들을 늘 기억하면 듣다 보면 은혜 받아요. 그랬으면 좋겠고 전교인 1인 1전도인데 3명 작정해서 1명 전도해야 되고 전교인 순예배는 좀 잘 된 것 같아요. 왜? 영상만 보고 봤다 그러고 올려버리면 된 게 뭐였는가 안 뭐였는가 잘 몰라. 전교의 선교 후원, 선교는 잘 그래도 후원하고 있고요.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필요한 게 예배, 특별히 57일 동안 기도하면서 영원히 살아야 되겠는데 기독교 신앙은 모이는 신앙입니다. 모이는 신앙. 따라서 해보십시다. 모일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모일 때 역사하셨어요.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영상으로 모이든 뭘로 모이든 여하튼 도구는 모일 수 있는 도구는 다르다 할지라도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물질을 모으고 기도를 모아서 합심으로 주의 비전이 나의 비전. 어떤 비전? 생명 살리는 비전. 생명 살리는 비전. 나는 3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고요? 좀 더 기다려. 우리 기도 외면하시겠어요? 반드시 주께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반드시 우리 기도 30년 동안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도 안 되면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없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구원주께서 나는 긍휼 줄 자를 긍휼 주고 미혹할 자를 미혹한다. 주님의 주권이 그러시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주님은 기도에 민감하시고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중심으로 교회를 받들고 섬기면서 예배를 특히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찬양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주일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3일밤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순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자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고 찬양을 통해서 응답을 경험하고 영혼이 그렇게 춤추며 살아있어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어야 교회가 지속력이 있게 은혜롭게 성장을 하는 것이지 그냥 예배가 죽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노타리가 돼요. 노타리. 소위 말해서 뭐냐 연세가 많이 들어서 노타리가 아니고 영적으로 늙어버린다. 영적으로 화석화되고 늙어요. 그러나 그 구성원들이 나이가 많든 적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춤추며 찬양하고 영적으로 반응을 하고 말씀에 반응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부활을 찬양하면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능력과 은혜의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젊은 교회, 생동감이 있는 교회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 영혼들을 찾으면서도 기도의 자리를 자꾸 찾아야 돼.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전도를 해요?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맺을 연구를 해요? 그래서 영혼에 대한 사랑이 큰 것만큼 무릎의 깊이도 깊어져야 한다. 이걸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전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세대를 조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자랐던 1968년이니까 1970년도 내지는 1980년도를 지내오면서 중고등학교를 겪었을 때 어릴 때부터 제가 살고 있었던 여수 덕충동 내지는 공화동의 그 일대는 가난한 사람이 많았어요. 역전 근처이기 때문에. 대부분 못 배우셨어요. 노동일을 하셨어요. 옆집 가도 고만고만하게 살았어요. 참 냄비 몇 개 있고 상하방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애들은 우리야 2명밖에 없지 보통 최하가 4명이에요. 4명, 5명. 동네에 살다가 친구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 왜? 나는 2명밖에 없는데 저기는 4명이 떼거지로 달려들어 버려. 그렇게 맨날에 쪽수에서 밀려요. 보면 그때 뭐 얼마나 잘 먹고 살았습니까? 다 촌에서 산 사람들이 고만고만하고 살았지. 근데 부모님들의 특징이 있어요. 왜 그렇게 남편들을 잘못 만나는지 몰라. 남편 연단이 너무 심해. 이 집에서도 남편이 바람 피우고 술 잡수시고 주사 오메 동네 방네 싸우고 두드러 깨는 소리가. 그때는 무슨 아파트도 아니잖아요. 동네에서 한번 깽판 물어버리면 전 지역이 야단이요. 옛날에는요, 그래도 무슨 정이 있었느냐. 성주 아버지가 그랬으면 옛날에 그냥 성주 아버지 또 그런다 이런 것이 아니고 찾아와서 왜 그러시오? 다 참으란 말이요. 옆에 있는 아주머니들도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정이 있어서. 또 어른들도 형님 동생 하니까 동생 왜 이런가? 형님 왜 이러요? 이런 면이 있어. 지금은 한번 가서 누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봐요. 어떤 놈이야!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도 졸고 있으면은 오늘 아침에 봉사를 많이 하신 분이요. 어제 저녁에 공사 다 망했는지. 그래서 여기 안 하고 그냥 나와서 이제부터 돌아다니려고. 그래서 연단.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도 역전 안에 교회가 2개나 있어요. 장로교회가 순복음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면은 부인들이, 어머니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꼴을 못 봐. 교회까지 찾아와가지고 교회가 바로 시장통 옆이니까 그냥 옆에서 이 옆에 어디 갔어? 밥도 안 주고. 그냥 어디까지 가보냐면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문 열고 와가지고 어디 있어?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것이 한두 사람이야지. 내가 보니까 여러 사람이, 우리 친구 아버지도 그러네? 선배 아버지도 그래. 천국 가면 남자들 별로 없을 것이요. 미안하지만 여인으로 태어나고 서름이 많아도 내가 보니까 우리 주님도 여인을 사랑하신가 봐.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남편이 술 주사하고 바깥으로 나돌아다니고 한량으로 노름하고 가정도 돌아보지 않는데 예수를 딱 믿었네. 예수 믿었어. 그러니까 교회만 가면 우는 거예요. 설교를 듣다가 울고 기도하다 울고 새벽에 울고 저녁에 울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서 끝나고 딱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여기서 훌쩍 저기서 훌쩍 여기서 훌쩍 여기서. 그래갖고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공동으로 울어불어. 초상집이야. 누가 돌아가셨나 봐. 막 30분이고 1시간이고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막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남편 복도 지지리도 없었던, 그리고 자식들은 얼마나 막 가난하고 그랬던 시절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은 위로를 어디서 받았느냐? 교회에서 위로를 받았고 기도하다가 주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주의 위로. 엎드려 기도하면 성령께서, 주께서 가슴을 만져, 마음을 만져, 마음을. 서럽다고 울고 외롭다고 울고 고통스럽다고 울 때 주님 한 번도 외면하지 않아요. 그런 어머니들이 그 슬픔과 외로움과 고난과 고통을 딛고 일어서서 주님께 받은 그 위로로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는 그 술 주사하고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저렇게 바깥으로 그냥 뺑뺑뺑 개처럼 돌아다니는 그 남편을 두고 있으면서도 자식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켜, 믿음. 끝내 어떻게 되느냐? 끝내 믿음이 승리를 하네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는데 하나님 그 편을 손을 들어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고통을 알았노라. 그 자식들을 얼마나 힘있게 세우고 그 자식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남편들은 예수 앞으로 돌아오고 다는 아닙니다. 죄 짓고 살면 안 돼.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 안 해요. 그 긍휼과 은혜로 돌아오신 분들은 감사하셔야 돼. 여러분의 아내 잘 만났고 기도하는 그 아내 때문에 예수 앞으로 돌아와서 천국 갔잖아요. 천국. 그럼 많은 사람들은 죄 가운데 알코올 중독으로 죽는 사람이 허다해요. 허다해.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로를 받으려면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믿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마음을 생각할 때 이렇게 연약함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시험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곳이 은혜의 보좌이고 그렇게 위로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1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될 수 있느냐? 두 가지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첫째는 뭐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십니다. 여기서 동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 경험함으로 같이 느끼신다는 뜻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직접 경험하심으로 느끼십니다. 자, 지금 제가 이론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하늘 보호자 우편에 계시는데 주님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의 고통을 나의 고통, 주님의 고통으로 느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쉽게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연약함 속에서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은 뭐냐? 죄 때문에 연약하는 것, 죄책. 살다 보면 예수 믿어도 죄 짓잖아요. 주님 잘 믿고 걸어가면 좋은데 꼭 청개구리처럼 믿는 사람이 있거든. 연단 받습니다. 고난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짓지 말아야 될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마음에 쉼이 없어요. 시험이 너무 들어와. 고통스러워. 아파. 이런 약함 속에 있을 때 주님이 그 고통을 같이 느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약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중에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는 사람, 나는 정말 저 사람을 사랑했는데 사랑하고 섬겼는데 가만 보니까 뒤에서는 호박씨를 닦았어. 인간적인 실망 속에서 사람이 싫어져. 사랑한 것만큼 기대한 것만큼 실망이 너무 크거든. 거기에서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우리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공든탑, 평생 세워놨던 공든탑이 무너져 버려. 나는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세상에 내 뜻대로 안 되고 미끄러져 버려. 휙 미끄러져서 그 많은 시간과 돈이 허사로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입장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떨 것 같아요? 그래 기분 좋고 좋아서 웃지요? 병 안 나면 사람 아니요. 그 사람은 병 나야 맞아. 아무리 예수 믿어도 슬픈 건 슬픈 것이고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거든. 우리는 바늘로 찌르면 따끔거리고 아파요. 몽둥이 두드러 패면 홍나. 머리에 남봉이 나가죠. 남봉. 머리 터져요. 아파. 괴로워. 이 인생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약함이 있으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같이 느끼실 수 있는 뭐가 필요할까요? 누군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그럼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나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나의 아픔을 함께 느끼시면서 그런데
그 문제를 위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계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 앞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까? 그분 앞으로 달려가야 돼요.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동정한다는 말은 함께 느낀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그냥 알고 느낀다, 보고 느낀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가 느끼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식 문제 때문에 위로가 필요하고 연약해서 정말 죽고 싶어. 때로는 세상에 험악한 세상 살다가 이제는 살 의욕조차도 없어. 살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런 절망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울 때에 그 아픔을 함께 느끼면서 우시는 분, 여러분의 힘듦을 같이 느끼시면서 같이 힘들어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표현을 말할 때 이것을 가리켜 헬라어 원어로 동정이다라는 말로 표현한 겁니다. 이 말은 그냥 내가 아이고 불쌍하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같이 느낀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예수님 어떻게 인식하셔야 되느냐? 예수님은 나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계신다. 함께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자, 이런 주님이신데 왜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까지 신이시면서도 우리의 아픔을 같이 느끼시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마음에 근심하시면서 저래서는 마귀에게 넘어질 텐데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 하늘 아버지께, 세상에 하늘 아버지, 우리의 구주께서 천국 올라가셔갖고 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으니까 좀 놀고 계시지. 놀고 계신다 해갖고 누가 뭐라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 주님이 좀 노신다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좀 논다고 하는데 기분 나쁘요? 안 나쁘지? 듣긴 들었나 보네. 졸라 하니까 내가 쳐다봐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이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구속한 자기 친백성을 향하여 부활 승천하시면서도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재림 때까지. 끝까지 천국 올 때까지 위에서 기도하고 같이 걱정해 주시고 같이 아파해 주시고 함께 느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믿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14절 한번 읽으십시다. 자,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 모살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8절.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왜 주님이 이렇게까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육신의 몸을 갖고 계셨던 주님이 이렇게까지 부활 승천에서 보좌 우편에서, 그 높으신 보좌 우편에서 계시면서도 지상에 남아있는 택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이 죄 가운데 괴로워할 때,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아픔을 느끼고 있을 때 왜 그것을 크게 느끼시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피할 길을 주셔서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일하시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해요? 15절 모든 일에, 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시험이 뭡니까? 고난. 권사님 한번 물어볼게요. 앞에 계신 게 오늘 오전에도 그냥 영광이요 영광. 과부의 속은 누가 안다? 호레비가 한 게 아니라 과부가 알죠. 호레비 어떻게 알아? 웃기네. 아, 진짜 웃기네. 과부의 속 호레비가 어떻게 안다요? 오늘 웃기려고 하는 거요.
이 집에도 말을 해야 돼. 이 집에도. 남편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해야지. 짧네. 자, 과부의 속은 과부가 알아요. 자기가 아파봐야만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압니다. 자, 치료하는 의사가 지식을 가지고 경험치만 가지고 치료하는 것과 자기가 그 병에 걸려서 아파 본 사람이 그 병을 치료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기술이 다를까요? 아니죠. 그 기술은 잘 변하지가 않아. 실력은. 그런데 그 병자를 향한 마음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를 치료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구속하기 위해서 고난도 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도 했지만은 죄가 없어요. 시험을 받으셨다면 시험을 이겨버렸어. 그러면 시험을 이기신 분이 우리를 시험에서 도울 수 있습니까? 도울 수 없습니까? 도울 수 있지. 도울 수 있어. 도우면서 뭘 하시느냐? 야, 이놈아, 니는 이것도 몰라? 우리 권사님. 이것도 몰라? 이렇게 주님이 말하실까요? 이것도 몰라? 이것은 뺑덕음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 자식이 아니니까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거 주고, 지기 뱃속에서 낳은 자식에 대해서는 그냥 살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그냥 물에 빠져버리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육을 가지고 배신당해 봤어요. 멸시와 천대 받으셨어. 모욕을 당하셨어.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런 분이 겪어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 계실 때 우리 주님은 몽둥이 들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은 눈물 흘리시면서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여러분 살리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동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자꾸 율법주의로 믿으면 안 돼. 은혜로 믿어요. 은혜. 여러분 싫다고 싫다고 둘이 이제 오늘 칭찬 하나 해야 되겠네. 나윤호 우리 집사님이 찬양 인도했는데 원래 찬양 잘한 줄 알고 있었어요. 목소리도 좋고. 근데 아주 처음인데도 안 떨더만. 떨었죠? 근데 안 떤 것처럼 보여. 아니, 위장술이 좋습니다. 위장술이. 앞으로 큰 제목으로 클 것 같아. 앞으로 애기 낳아보시오. 한번 자식 낳아봐. 자식 낳아서 한번 길러봐. 자식을 낳아서 길러봐야 자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심정을 알아요. 부모의 심정.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사단과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이 얼마나 곤고하고 피곤한가를 알아요. 이 땅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승리를 주셨지만 아직도 믿음의 선한 싸움이 남아있어.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사단과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절대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게. 약속하시면서 주님을 뭐라고 계시느냐?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주께서 근심 걱정하시면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뭘 하기 위해서? 긍휼하심을 얻고 16절 하면 16절. 자,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긍휼이 뭐예요? 긍휼이 자비. 언제 자비함을 받아야 돼요? 죄. 여러분,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적은 죄, 큰 죄 없는 사람 누가 있냐고. 이 죄를 지을 때도 왜 주님은 우리를 책망의 눈으로 아니면 심판의 눈으로만 보지 않느냐? 중보자. 죄 지은 인간들의 고통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 그 열두 제자들이 예수님 배신 때리고 도망갔을 때도 책망 안 해. 인간을 너무 잘 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셔서 자비하심 베푸시려고 죄 용서해 주시려고 언제나 준비하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그런데 이 청개구리 같은 인생은 아버지를 오해하고 예수를 오해해. 예수. 죄 지으면은 나 같은 것이 예수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냐고. 이 말이 뭐냐. 아빠 엄마 뭐 하려고 이러려면 나를 낳아놨어. 내가 비유가 적절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불효자식 아니에요, 불효자식. 응? 조금 뭘 안 해주면은, 뭘 못 해주면은, 뭐라고 나를 낳았냔 말이에요. 이걸 콱 그냥 도로 보내볼 수도 없고. 오늘 양군사님이 제일 은혜 받으시구만. 내 팬이요, 내 팬. 예. 예. 지금 딸은 죽을 것 같아. 보세요. 한번 봐봐봐.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제 20분밖에 안 했어요. 세상에 한 4, 50분 한 것 같죠? 금방 지나갔잖아. 결론을 맺으려고 그래, 결론을. 주님이 이렇게 우리 입장에 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 연약해서 넘어져 있을 때도 주님은 긍휼 베풀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같이 느끼세요. 여러분들이 남편 때문에 눈물 흘릴 수 있죠. 남편이 그냥 좋은 남편이면 모르는데 못된 남편 만나봐. 평생 앞에서는 울면 또 운다고 뭐라 해. 속이 속으로 울어. 집에 가서 울어. 그런데 누구는 아세요? 남편은 몰라도 옆에 있는 사람은 몰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눈물을 보고 계세요. 이해하고 계세요. 같이 아파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와야 돼요. 은혜 보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걸어놓은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된다. 십자가 앞으로. 하늘에 계신 주의 보좌 앞으로 주의 품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오늘 16절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긍휼과 은혜를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다. 긍휼과 위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으면 누구한테 가라고? 이호철. 사랑받고 싶으면 이호철 집사님한테 가야 돼. 어때? 아멘 안 한 것 보니까 아멘 할 거요. 이호철 집사님 사랑받으려면 홍은미 가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기 위해서는 누구 앞으로 가야 되느냐? 예수 앞으로 나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는 하늘 보좌를 말합니다. 하늘 보좌는 어떤 보좌냐? 쉬운 자, 은혜를 베푸는 보좌예요. 우리 주님의 보좌는 두렵고 영광스러운 보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은혜 받으러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어놨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가랍니까? 담대히 가래, 담대히. 어떻게 가래요? 죄가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실수가 있어도, 약함이 있어도 어떻게 은혜 앞으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래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래. 거리낌 없이 나가래. 걱정하지 말고 나가래.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무슨 은혜를 받고요. 나는 아직도 죄도 있고 허물도 부족하고 나는 못된 것도 많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는데요? 아니요, 그럴수록 나가래. 네 처지와 형편과 네 아픔과 네 죄악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 너를 살리시고 너를 치료하고 너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긍휼 베풀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믿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아픈 모습 그대로,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힘든 모습 그대로 사람 찾아가지 말고. 사람은 어쩌다 찾아가. 사람은 어쩌다 찾아가야 돼. 사람 자주 찾아가면요 또 그런다 그래. 안 그럴 것 같아요? 오메 또 왔네. 또 왔다 그런다는 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결혼 생활에서 아내들의
기억력에는 현재 잘했냐 못했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못한 것이 기억이 내장되어 있어. 그래서 오늘을 바라볼 때도 과거에 했으니까 오늘도 이럴 거야 하면서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왜 지금은 많이 새로워지고 지금은 많이 변화되었는데 왜 과거 것 가지고 그렇게 말아요? 그렇게 한두 번 그랬어야지. 넌 말은 안 했어. 이 거짓말하면 안 되게 설교인게. 그러나 성향을 보니까 또 그럴 공산이 커서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은 결론이 죄가 있든 허물이 있든 슬픔이 있든 고통이 있든 아픔이 있든 오늘 찾아가고 내일 찾아가고 모레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아침에 찾아가고 점심에 찾아가고 1시간 후에 찾아가고 해도 우리 주님은 싫다라고 문전박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는 내 감정이 수시로 변하고 나는 내 감정과 내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주 그래요. 자주 가세요. 지금 그때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위로 받을 때입니다. 모아놓고 받을랍니까? 그때 받을랍니까? 예수 믿는 사람 꼭 잘 들으셔야 돼요. 모아놓고 받는 사람은 시험 받아요. 시험. 다른 데에서 위로 받을라 해. 아셨어요? 다른 데서 예수 신랑 말고 다른 데서 위로를 받을라 해. 그래서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위로는 그때 신랑 대신 예수께 받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면서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안 좋아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울렁거린다니까. 예수님 이야기만 해도 막 가슴이 뜨거워진다니까. 눈물이 나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나는 우리 주님이 이 마음, 저의 이 마음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아요, 제가. 그러나 한 가지 뒤처지지 않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나는 우리 교회에서 2번 되고 싶지 않아요. 2위가 되고 싶지 않아. 하나님, 우리 성림교회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1등이 되게 해주세요. 그 품에 안기게 해주세요. 주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주의 위로받게 해주세요. 그 은혜 주심과 자비하심과 긍휼 주심,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을 사귀어 살면서 받은 위로로서 고난을 이기고 받은 위로로서 시험을 이기고, 할렐루야, 믿음의 길, 은혜의 길, 예수 신랑 꼭 붙잡고 서로 어선도선 예수와 더불어 함께 주님과 더불어 사귀어 살면서 행복한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생명의 길 잘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